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간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생애를 보니까 175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75세 상상이 안 됩니다. 요즘 100세만 넘어도 장수했다, 110세만 되어도 진짜 장수하셨고 돌아가시면 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 그 175세까지 살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삶 자체, 성경에 기록된 첫 시작을 보면 75세 때의 그 가정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뒷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없었고요. 오직 그 아브라함 가족과 그들인 종들, 가축들, 그거 하나 들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뒷배경이 없다라고 하면 늘 위험에 노출되어 가지고 진짜 장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 자체를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세워주셔서 참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임을 드러내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식이 없어서 계속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된 자녀를 하나님의 때에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어떠함을 또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한참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봐야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뿐이었는데요.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혈기가 왕성해졌는지 후처를 맞이하였더니 그 자녀가 6명이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향년이 175세라. 이야기만 가만히 들어봐도 참 힘들고 배경 없이 그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셔서 장수할 수 있었더라. 이 장수의 모습 자체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복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장수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생각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한 가지 꼭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에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그들과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였죠. 아브라함의 심중에 남아 새겨져 있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 뒤에도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잖아.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이 아브라함이 그것만을 바라봤다는 것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들이 셋이잖아요. 딸은 진짜 바라고 바랬지만 어떻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첫째, 둘째를 키울 때는 참 첫째, 둘째 태어나고 너무 이쁘고 그렇게 잘 키워보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또 때로는 이제 요즘 체벌이라고 하죠. 혼내기도 하고 막 했는데 이제 막내가 너뚱이로 태어나니까 첫째와 한 7살 차이가 나는데요. 태어나니까 뭐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혼내기가 싫어요. 그냥 너무 이쁘기도 하고 그냥 뭔가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야단을 쳐도 이제 첫째, 둘째 때에 야단을 쳐보니까 쳐봐도 비슷하더라고요. 그 셋째 때는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야단을 안 치게 돼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후처를 얻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여섯 중에서 한 아이를 택해가지고 얘가 너무 이쁘다, 내가 얘를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내 후속, 내 장자를 삼아야겠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75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들을 동쪽으로 보내 이삭에게 모든 복을 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분명한 확신 속에 삶을 마감하더라고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얻어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얻게 된 땅들을 살펴보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삭만 거하도록 해놨더라.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앞쪽에 있는 그림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이삭이라고 표현해 놓은 게 있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 땅 이삭에게만 머무르게 하고요, 이스마엘 첫 번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떠나보냈더니 어디에 정착했느냐,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땅 밑에 쪽, 그 밑에 쪽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처음 아브라함과 함께 왔던 조카 롯이 두 아들을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얻게 되는데 어디에 거했느냐, 동쪽 모압과 암몬 족속 있죠. 그쪽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후처 그두라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은 그 모압과 암몬 그 동쪽으로 다 떠나보내서 그쪽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지도를 보면 그두라의 아들들이 거주하게 된 땅이 저렇게 넓게 퍼져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든든한 배경들이 되도록 그 주변을 그 자손들에게 다 흩어지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건 실패였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우리의 형제 국가요 하고 그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핍박하고 괴롭혔던 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후처들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생각해 보니까 175세까지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배경이 되니까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을 누구에게 이어줬느냐? 바로 이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자인 이삭에게 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자인 이삭에게 이어줬던 것을 생각하면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어준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해주는 영적인 복을 이어줌으로써 참된 장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장자라는 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장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이어받았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재산을 누리게 할 수 있고 그 이방 땅에서 그 재산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주셨던 그 영적인 복을 다 이어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살아갔던 삶 속에서 이삭이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고 할 때에 이삭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뭔가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멋지게 살겠지. 그런데 앞으로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이삭이 행한 일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장자로 세움을 받고 나서 하나는 또 아이가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20년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이가 태어났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 기도하여서 자녀가 태어난 것이 이삭이 한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제 또다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약속한 땅에 머물러야지 라고 말씀했더니 이삭은 그 땅에 머물렀고요.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결실을 거두었고, 또 조금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해가지고 이제 우물을 파면 뺏고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더라. 뭐 그 두 가지 사건 외에는 큰 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이어받은 장자인데 왜 큰 일을 안 했지? 우리가 당연히 믿음을 가진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뭔가 큰 일,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해보지 않는가요?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택하신 장자인데 그 삶의 모습이 뭐 큰 사건이 없습니다. 큰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이삭의 삶을 평가해 줄 때에 이삭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믿음의 일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과 함께 장막에 거주하는 것,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간 것이 장자인 이삭에게 있으면 너무나도 큰 일이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다 놀라운 일들을 해주실 수 있지만, 이삭과 같은 모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그 장막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다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서도, 또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음이 주저앉고 나의 삶은 실패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의 자리 안에 머무른다면,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되다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자로서 복된 삶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큰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때가 되시면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부활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를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유업을 이어주며 그것을 가장 귀하게 기록해줬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본을 보여주고 또한 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잘 안 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낙심할 때였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바라볼 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나더니 20년 동안 아이를 기다리면서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둘을 동시에 주신 거예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애 중에 첫째가 에서였고 둘째, 몇 초 차일지 몇 분 차일지 모르겠지만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자녀를 주지 않을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그 삶 속에는 환난이 많을까?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후예들을 보니까 12 지도자들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축복한다, 이스마엘에게 복 주신다 했더니 이스마엘에게 자녀가 막 태어나가지고 12 지도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삭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손이 귀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녀를 주세요.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나도 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에 대한 믿음은 배웠는지 20년이 지나도록 계속 기다리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의 흐름상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환난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기뻐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을 바라보면 자녀가 없습니다. 후사. 이삭이 이어받은 장자의 그 축복을 후대에 이어줘야 되는데 자녀가 안 태어나요. 그래서 자녀를 구했는데 하나님 순서대로 하나씩 주시면 고민이 없을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했더니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자녀를 주시고 첫째 에스를 딱 주시고 에스가 태어나서 잘 자라다가 한 3년이나 5년 뒤에 둘째를 딱 주시면 누가 장자냐? 따질 필요 없죠. 누가 장자예요? 그럼 무조건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주셔가지고 태어났는데 몇 초 차이로, 아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뱃속에서부터 22절을 보십시오. 그 아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거는 엄마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빠들은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은 이제 뱃속에서 움직일 때 뭐 불룩불룩 올라왔다 그거 보면 신기해할 뿐이지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싸웠대요. 엄마는 아는가 봐요. 뱃속에서 싸우는지라. 그럴 때에 리브가가 이러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 뱃속에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이 리브가는 고민을 했는 것 같아요. 이 내 뱃속에 아이가 동시에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장자는 누가 장자야? 누가 장자가 돼야 되는 거야? 리브가는 믿음 안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안 주시다가 이제 주셨는데 하필이면 쌍둥이를 주셔서 이렇게 고민되게 합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장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야가 아니라 이상하게 어린 자가 큰 자를 이기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사람은 늦게 태어나는 아이야라고, 그 아이가 바로 장자야, 내가 선택한 장자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원리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장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다 이어받는 사람이 장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그럼 둘째는 어떡하고 셋째는 어떡하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에게 태어난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장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누구냐?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내가 선택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자라고 말씀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장자는 한 사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장자라는 의미는 어떤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과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있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와 하나님의 약속받은 땅을 이삭이 이어받았듯이, 그리고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듯이,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장자는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믿게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잘됐다, 한번 열심히 살아가라가 아니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이삭에게 복을 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가 함께하자. 너희는 바로 이삭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이 약속의 자녀야. 이거 좀 믿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자이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많았잖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왔을 때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자녀가, 약속된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어질 것임에도 자기의 몸이 노쇠하는 것 때문에,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갈을 취하게 되라. 힘이 들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하시고 이삭과 같이 선택하시고 지금 이 시기에 이 땅에서 나를 불렀으니, 하나님께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서 장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삶 속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복,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장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더욱더 장자의 명분을 취하기 위해서, 그 장자의 명분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야곱이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 이어서 발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태어났으니까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러한데 자, 이들이 컸습니다. 당연히 에서는 장자죠.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장자를 사랑했대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으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까 너가 쓰고 있는 그 붉은 것을 좀 먹게 해라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기회다.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좀 팔아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에서는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그거 안 먹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래 장자의 명분 가져가. 그러면서 팔고 그냥 죽을 먹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그냥 가버렸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서의 삶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장자의 명분을 추구했던 야곱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야곱은요 분명히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몇 분 어떻게 보면 짧게 보면 몇 초 때문에 내가 장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장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니까 더 많이 생각한다. 그렇게 자라는 가운데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태중에 자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 둘째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둘째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둘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자권을 내가 장자가 된다고 하셨어. 그런 약속들을 막 해줬겠죠. 그러면서 이 야곱은 계속해서 내가 장자가 될 거야. 그걸 기다리고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결국 속였다라는 것은 나중에 표현이 되겠지만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장자된 모습을 먼저 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하였고요. 그리고 야곱과 같은 사람을 바로 그 당시 죄인으로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빗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더니 장자의 명분이잖아요. 말씀을 전했더니 둘째 죄인 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달라붙고 붙잡고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침노하는 사람들은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래 내 죄가 사함을 얻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장자로 세워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서 저렇게 하나님이 뭘 해서 저렇게 사랑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요. 이삭에게도 주셨고요. 선택된 장자였던 야곱에게도 꽤 많고 거짓말 잘하는 야곱에게도 결국은 변화시켜서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모든 삶들을 바꿔 가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왕이면 지금 말씀을 듣고 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따라서 나 살겠다.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보겠다. 다짐하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